나성서부교회의 2013년 5월 5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며 신명기 전통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이정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전통을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오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저희 교회가 지킵니다. 최효섭이라는 아동문학가는 어린이에 대해서 예찬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얼마나 멋진 피조물인가. 그들은 말과 같은 식욕을 가졌고 칼을 삼키는 마술사의 소화력을 가졌다. 소형 원자탄의 정력과 고양이의 호기심을 가졌다. 그들은 시인이며 천사이며 예술가이다. 그들은 새들과 이야기하고 별나라에 왕래하며 꽃과 사귀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춘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귀찮다고 시끄럽게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평화스러운 음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른의 웃음소리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때묻지 않고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무한히 넓습니다. 어린아이는 끝없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른인 우리가 모든 걸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독교의 미래는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시작한 것을 성취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곳에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앉게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장차 그들이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지라도 그걸 수행할 사람은 오늘의 어린아이들, 교회와 나라와 미래의 역사가 여러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제자들이 꾸짖자 벌떡 아이를 안아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할 사명은 기독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아이들과 어린이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예수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더 예수를 잘 믿도록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가정은 지금부터 1300년 전부터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이어 내려가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쉐마라는 가죽 상자를 집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쉐마란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란 말인데 이 상자 속에는 양피지에 적은 작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침 저녁 시간에 그걸 끄집어내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신명기 6장 여러분 4절로 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쉐마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이 쉐마를 보게 되면 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이 땅의 참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참신이란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런 그 많은 우상신들이 있는데 이 우상신들은 다 헛것들이고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분만이 참신이다. 유일신이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최고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잘 믿은 너희 다음 세대 때에 더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교육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쇠마를 우리는 신명기 전통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고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상신들이 많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쇠마의 말씀을 주면서 이 쇠마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전통이 되도록 그 쇠마의 말씀을 지키라고 선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전통에 나오는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영어로 말하면 30T, 세 가지 T가 나와요. 제일 먼저는 teach, 가르쳐야 된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가르치란 겁니다. 아이고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집에 가든을 자기가 알아서 하겠자고 놔둬보세요. 한 달, 두 달도 못 가서 완전히 잡초밭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내버려 두게 되면 잡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온갖 잡초가 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라. 두 번째 T는 talk, 말하라, 강론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아이들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아이들 보내고 금요일날도 SAT 학원에도 보내야 되지만은 아이들 교회로 인도해서 전도사님 밑에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자꾸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타임매라는 거지요. 그걸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명령이 크게 두 가지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명령이 크게 두 가지 나와요. 구약 성경의 명령 제일 첫 번째가 문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문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교육 명령을 내렸어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교육 명령, educational mandate, 교육적인 명령이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사랑 명령을,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 다음엔 또 하나 더 명령, 전도 선교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전도 명령. 그러니까 문화 명령, 교육 명령, 사랑 명령, 그 다음에 전도 선교 명령인데 오늘의 이 명령은 바로 부모인 세대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올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교육 명령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신명기 전통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책임,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신명기 전통은 가정 환경의 신앙적인 분위기 조성을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제일 첫 번째 책임은 가정 환경의 신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신앙적인 분위기 조성을 먼저 가정에 갖추라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의 제일 첫 번째가 자녀를 위하여 가정 환경의 분위기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고 집의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 가정을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가장 오래 스테이하는
시간을 보내는 가정의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로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는가? 좌우문설주 여러분 가정의 동서남북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는가? 어떤 기독교적인 상징물인 그림들이 있는가? 혹은 가정에 찬송이 있는가? 기도 소리가 있는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성경 보는 걸 아이들이 가끔씩 보는가?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신명기 전통의 제일 첫 번째 명령. 아이들의 눈이 닿는 곳,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환경을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 그러죠. 환경이라는 요소를 강조합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자라는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지요. 그 환경에서 무의식 중에 자기가 듣고 보는 것을 배우고 자기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원래 신학교 다니기 전에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인천에서 공부할 때 인천 용현동의 어느 집에 하숙을 할 때에 그 주인 아줌마가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얼마나 입술이 거친지 자기 남편과 두 딸들에게 쌍욕을 잘하는데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그때 다 배웠어. 그 어머니가 욕을 잘하니까 그 딸들도 자기 이렇게 딸들끼리 닮아서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말이죠. 이 집안 식구들이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가 했는데 보니까 나도 그런 환경 속에 하숙생활 몇 달 밥 얻어먹고 살고 그 욕을 듣고 보니 나중에 급하니까 신경질 나니까 내 입에서 막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가정의 분위기도 중요하고 교회도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구나. 영적인 분위기가 잘 조성돼야 그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구나. 링컨 대통령은 자기 어릴 때의 가정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 아니라 덜에서 일할 때나 밖에서 뛰놀 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항상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주 성경책을 보고 읽고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 링컨의 어머니는 몹시 가난한 중에서도 그 가정의 분위기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의 고백은 오늘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건 천사와 같은 우리 어머니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건 가만히 돌아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신앙적인 지도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엎어서 대구 남산동에 있는 서현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머니 등에 엎어서 교회당을 나갔고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형제들 손을 잡고 일주일에 3번씩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꼭꼭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어느 선생님이 하는데 얼마나 그때 감동이 되든지. 여름 성경학교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아하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하기학교 때 무지 이 노래를 많이 배웠죠. 나중에 주일학교 선생이 됐을 때도 이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불렀어요. 매일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식사하기 전에 꼭 아이들 다 식탁에 불러 모으고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지정곡을 매일 부르고, 아버지가 성경 한 절을 갖다가 성경책을 펴서 읽고 따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후에 야 이제 식사하자 그랬어요. 어떤 때는 좀 가정 예배를 걸러뛰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잠 더 자고 싶어서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 빨리 가정예배 나오라고 야단칩니다.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가정예배 참여한 적이 많았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은 이렇게 부족한 저를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그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아버지에게 참으로 Thank you, Father.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먼저 신앙적으로 잘 교육시키려면 가정 분위기를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신명기 전통의 제일 첫 번째예요. 가정에 이런 집의 벽들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붙어 있어요. 아이들이 동서남북으로 쳐다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된다. 가끔씩 찬송 소리도 털고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보고 뭐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서 결국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집 가정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남을 비평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나면 남을 저주하는 부정적인 인간이 되지요. 맨날 그 부모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남을 욕하는 그런 비판하는 가정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는 그 아이들은 싸우기를 잘하고 공격적이 됩니다. 희생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손해볼라 하지 않고 희생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한다는 거지요. 반면에 큰일을 당해도 차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인생의 어려움 당해도 자기 부모를 닮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해서 잘 견디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격려받고 칭찬받는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러므로 이 가정은 아이들이 교육받는 교실이요, 아이들의 인격이 자라나는 온실이요,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에 자라는 교회와 같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과연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부모가 먼저 경건하며 부모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런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오늘 어린이 주일날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 분위기를 보다 경건하고 따뜻한 신앙적인 분위기, 사랑이 넘치는 가정 분위기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명기 전통의 두 번째 강조점은요, 두 번째 이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신명기의 전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없고,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악한 세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teach and tell,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diligently,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여기 가르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란 말로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개 한 마리를, 진돗개 한 마리를 줘서 진돗개를 우리 집에서 키우게 됐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 아이를, 그 개를 훈련시켜야 된대. 그래서 훈련시키는 그 센터에 가서 한 일주일간 이렇게 매일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한 200불 들여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하찮은 미물인 개도 제대로 훈련시켜야 개구시를 해서 집에서 대소변을 가릴 줄 알고 주인에게 고분고분 순종하게 됩니다. 훈련시킨 개와 안 시킨 개는요, 확 차이가 나요. 개도 하물며 개구시를 하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고귀한 인간이 아이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러면 사람 구실 못한다 이거지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단단히 시켜야 된다 이게. 집에서 먼저 부모가 1차 교사로 훈련을 시키고 두 번째 교회에서도 강력하게 복음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이 겨우 말을 시작하게 될 무렵부터 그 아들 링컨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링컨이 9살 될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링컨을 베갯머리에 불러놓고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내가 병으로 죽지만은 죽더라도 너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최후의 유언이라 그러면서 네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너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란 링컨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됐어요. 부모가 할 것은 여러분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지만은 아이들의 방향을 부모가 여러분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신명기 교훈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되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집안의 부모가 1차적인 성경 교사가 되어 가르치란 겁니다. 토기장이가 썰모 있는 그릇을 만들려면 진흙이 말랑말랑할 때 빚어야 됩니다. 진흙이 굳어지게 되면 여러분 온전한 형태로 빚기가 불가능하지요. 나무나 플랜트도 심어 줄기가 가늘 때 싹이나 새순이 뻗을 때 방향을 바로 잘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세상 때 묻기 전에 세상 불신앙의 때가 묻기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얀 백지장 같은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임스 톰슨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5가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순종, 네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다섯 번째는 자기 절제. 하나님께 대한 경건, 이웃사랑, 권위에 대한 순종,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을 배워야 되고, 또한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는, 자기 절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언제부터 교육하는 게 좋았습니까? 어떤 유명한 그리스 교육가에게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서 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3살입니다. 3년이 늦었네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아이란 말은 테크난, 젖바는 아이를 말합니다. 젖을 빠는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바로 성경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자녀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를 부모한테서 빼앗아가지고 집단 수용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면 어릴 때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면 평생 공산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자가 된다는 거지요. 3세 기습지 지후 80, 3살 나서 습관된 것이 80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교육은 약간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학자인 드보슨이라는 박사가 말한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는데 어느 학교 운동장 둘레의 울타리를 다 제거했어요. 철거했어요. 울타리는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구속감을 줄 거라 생각해서 울타리를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울타리 철거 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울타리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놀더니만 울타리를 제거하게 되자
운동장 한가운데 부분에 몰려서 놀더란 겁니다. 이 실험은 아이들에게 울타리는 구속감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운동장의 활동 범위를 좁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놀고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도보선 박사는 아이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스럽다고 무조건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규율과 부모의 훈계, 징계, 사회에서 공중도덕 이런 울타리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채찍이나 징계라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거지요.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울타리는 부모님 자신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은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때로는 좀 엄하더라도, 때로는 징계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인성훈련에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전통은 부모의 값진 투자를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는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우리의 귀중한 생명들을 바로 키우고 자녀를 바로 올바른 장래를 위해서 부모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물질 모든 투자를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어린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어질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유산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아테네 높은 탑에 올라가서 이제 죽기 전에 한마디 말을 해야 된다면은 아테네 시민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십시오. 그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부도 여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사탄도 내 자녀를 빼앗아가려고 전력을 다하지만 나는 사탄보다 한 발 앞서서 내 아이를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은 그 아들이 세계를 구원하는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의 창립자가 됐다는 겁니다.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 토양에 달렸어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토양이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없고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옥토가 언제입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 때입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 때는 순수해서 마음밭이 옥토입니다. 그냥 하얀 백지 같은 마음에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요. 좋은 것을 심게 되면 30배, 60배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주고 심게 되면 그 아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뿌려도요 별로 열매가 안 나요. 자, 뭘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구원관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우리 아이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살이면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는 제 큰아들 3살 때 너 예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니까 묻는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무엇 했지?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너 그거 믿느냐니까? Sure, 믿는다 이거죠. 그 어린아이가 3살 때도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조창동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자 제가 자주 가서 그분의 구원관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인이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거 믿는다면 한번 머리를 까딱까딱 해보세요. 머리를 까딱까딱. 엊그제도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심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도덕관을 가르쳐야 돼요.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은 도덕이나 가치관, 바른 삶의 기준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만 공부하는 방법과 기술 습득, 책을 통한 지식, 실용주의적인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바른 도덕관 가치관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상을 가르치긴 하지만 어떤 사상이 올바른 사상인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는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공립학교에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 결혼까지 이제 테이프로 여러분 CD로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참 좋지만은 도마 헌법도 좋지만 그저 남자하고 남자끼리 만나서 좋아해서 그저 결혼하는 거 이것도 not bad. 괜찮은 거다. 자, 그 어릴 때부터 이제 킨더가든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 정말 어렵게 됐어요. 공립학교에 마음 놓고 이제 아이들 보내가지고 교육시키기가 어렵게 됐다 이겁니다. 한날은 같은 친구 데려와가지고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이건 낭패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앞으로 그렇게 될 그 아이들 교육이 무서운 거죠. 공산주의 교육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이 바로 그렇다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공립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프라이빗 스쿨을 하든지 교회 교육이 중요해요. 신앙과 생활의 캐논 정확한 여러분 지침서는 바로 매뉴얼은 여러분 학교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 도덕관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스트롱하게 강하게 가르쳐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암송시키면서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오늘날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올바로 서가지고 이걸 바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국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과 남자와 여자가 일남일녀가 창세기 말한 결혼법처럼 결혼을 해야 된다.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엉뚱한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서 많이 일어나지만 그때는 벌써 이미 so late, 늦었다 이게. 지금부터 바로 잘 가르치라. 바른 가치관 심어줘야 돼. 오늘 오후 5시에 류현진이가 또 야구를 하는데 너무 잘해. 제가 정말 귀여워 죽겠어.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근데 류현진이가 1년에 받는 여러분 수입 인감이 여러분 1년에 600만 불 맞죠? 앞으로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데 우리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1년 내내 수고해도 얼마 법니까? 손집사님 얼마 벌어요? 10만 불도 안 되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가치관이 뭔가 이 미국도 말이죠. 스포츠 스타에게는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러다 보니 여기 자라난 아이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거, 돈 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때로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도 몸을 팔아서라도 돈 되는 것만 하겠다. 오늘날 이런 실용주의, 상대주의 가치관이 여러분 등장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적게 돈을 벌어도 진실하게 올바른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는 것이요,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 진실이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중요 일간지들이 최근에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망언으로 읽어진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역사를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또한 전범으로 필요한 걸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왜 그렇게 역사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세계 제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는가? 분명히 일본은 한국을 점령했고 만주와 중국을 점령했고 말레이 반도를 침공했고 침략을 저질렀다면서 일본 정치인들과 여러분 총리는 삐뚤어진 역사인식과 과거사 역주행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개인은 진실한데 국가는 진실하지 못해요. 일본 사람 개인들은 비즈니스 하게 되면 돈 빨리 수금이 돼요. 진실한데 국가가 진실하지 못하다. 교과서까지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와 국민과 여러분 나라는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신앙 팔아먹지 않고 진실한 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갈 때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올 때 주님이 무슨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밖에 나가서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위로합시다.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올바로 잘 가르치지 못함을 우리가 정말 회개하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의 신명기 전통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분위기요? 신앙적인 분위기를 부모가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예수 잘 믿어야 되면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인재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로 인재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아이들에게 뭐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는 아이들의 장래에 좋은 거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